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 끝절까지 22절이죠. 같이 성경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은 아주 너무 많이 접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오늘은 장절은 길지만 3시간 동안의 말씀을 다 나눌 겁니다. 우선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앞에 단락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이니까 당연히 지난 화요일 날 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레위인으로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사역을 잘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은 신약시대의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내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자기 그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소비해가면서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그런 종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9절 이하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 부류를 지적을 해놨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만을 거짓으로 가르치면은 분별하기가 쉬운데, 여기 보면 종류도 많기도 해. 뭐 무슨 점쟁이, 기둥 말하는 자, 요술 행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심접자, 박수, 초혼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수단들이 아주 가지각색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위를,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 가증한 행위가 첫째는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면서 점치는 거, 기름 말하는 거, 요술 부리는 거, 무당, 진언하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렇게 이제 7종류가 쭉 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7족속들은 다 이런 7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을 머리로 삼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니까 이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오늘날 세상교회 큰 음료라고 하는 7교회의 우두머리 되는 자들은 전부 여기에 나온 7가지의 어떤 거짓 미혹의 영들이 하는 어떤 것들을 겸하여 몇 가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두 가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이게 전부 이런 방식으로 미혹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교회라는 것이 실상이 이렇다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표죠. 지금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그 족속들이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가나안 7족속들이 하는 짓을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세속교계의 7머리에 속한 기독교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1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내가 지금 읽자고 한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1절 보겠습니다. 읽고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이다. 그들은 두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저수에서 밤을 지내고 철야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친다. 차별해서 세상 나라에 가진 자들 보고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나는 거룩한 성직자고 너는 평신도니까 저 아래에서 이렇게 설교 듣고 난 여기 상석 강대상에서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예요. 자, 하면서 너는 속된 세속적인 평신도고 나는 성직자로서 거룩한 자다. 이제 이렇게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제사 행위를 이제 인도하는 그 예배 행위예요. 이제 제사 행위라는 것은 가색에 상을 베푸는 거다. 그래서 이 갓이라는 건 나라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운수신. 운수대통하기를 기원하나이다. 이제 운수신이요. 야, 그러니까 상을 베푼다는 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운수대통하고는 축복받으라 이렇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설교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뭔 짓을 하면 동산에서 제사를 하면데 두 무덤 사이에서 제사하는 행위를 해가면서 돼지고기 먹고 뭐 국을 엎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해놨지만 이것은 신명기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런 7가지 종류의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습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목사들이라는 건 다 이 7가지 중에 하나는 다 한두 개는 다 들어가 있어. 세상 없이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더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 것이 있어. 보면은 중요한 것은 운수신에게 상을 베풀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12덩어리의 떡상을 진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잡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갓이라고 하는 운수신에게 떡상을 베풀고 그 다음에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다. 섞은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해야 되는데 꼭 섞어서 섞은 술을 갖다가 이렇게 떡도 한쪽은 폭삭 타고 한쪽은 날탱이고 이런 떡만 갖다 또 바치고 이게 전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예. 문희에게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죠? 문희는? 운명신이야. 운명신. 운명적으로 말이야. 이게 예정론이죠. 말하자면 운명적으로 우리는 구원받도록 예정이 돼 있어. 아주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자기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은 아주 운명적으로 그 사람 구원 못 받도록 아주 하나님이 정해놔 버렸어. 그게 이제 운명신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뭔 일이 나쁜 일이 생기면 오늘 재수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죠. 운수가 나빴다 이 말이죠. 운수가.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늘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나는 타고날 때 우리 조상 복을 못 타고 나서 운명적으로 나는 안 되게 돼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세상 신이라는 건 대표가 운수신과 운명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지향하는 사람들은 날 복권 사서 그거 긁느라고 날마다 바빠. 운명을 바꿔보려고 이제 운수신 운명신 믿는 거죠.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켜서 세상적인 축복, 육신의 생각을 격동시키는 거 이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7가지의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은 점쟁이, 기름말하는 것, 요술 행하는 것,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8이나 되네. 7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이렇게 그냥 사람 속이는 것이 종류가 많아. 이렇게
사람들 하는 짓은 한 사람이 이 8가지 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 몇만 명 모인다 그러면 이게 8가지를 다 하는 작자죠. 이제 이 중에서 몇 가지밖에 못 오면 숫자는 적어도 어쨌든 간에 이게 운수신 운명신에게 사람들을 중매를 그쪽으로 중매를 하는 거예요. 운명신 운수신이라는 건 이 세상신이 참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참신과 구분을 해라.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이런 신들은 여러 신들이잖아. 다신이잖아. 이제 이런 것을 뭐 다시 이제 이 시간에 뭐 구별을 어차피 하셔야 되겠어요. 야,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하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가증하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원수에 대하여 증오를 더하게 하신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자들 때문에 그 분노를 격발하였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그 분노를 격발을 왜 하겠어요? 이런 이 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사실은 운수신 운명신에게 제사를 한다 이거예요. 모여서 가운데상에서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모여서 아멘 아멘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막 울분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 막 격발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나안 7족속들의 행습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각 교파들이 주장하는 나름의 교리가 있고 그 교리에 따라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잡신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은 더럽혀지고 어두워진 마음이 되어진 더럽혀진 양심과 어두워진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 마음에 영을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마음에 빛을 비춰서 청결한 심령과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이 축복 준다라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부자 되고 뭐 그런 것을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의 근원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죠. 지금 땅의 일을 도모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 양심이 청결하게 맑게 깨끗하게 늘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마음의 어두움과 죽음의 신이 역사되지 못하도록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서 그분이 지배자가 되고 왕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을 추구하라라고 그러는 말인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시시하게 느낀다 이거예요. 본능 하나님이 말이요 땅에서 막 암덩어리 뚝뚝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막 안수를 하면은 그냥 뭔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양심을 정결케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그러죠. 자기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람이 어둠이 가득할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밤이 오야 어두워지고 말이에요. 저 전등불경 교회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건 이 사람하고는 말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근본이 모든 게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얘기가 나왔어요. 10절. 이것은 몰록신이라고 하는 몰렉신이라고 하는 노세 후손들의 그 신앙에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롯의 두 딸이 낳은 족속들이 두 족속이 있죠. 무슨 족속이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런데 모압 족속보다도 암몬 족속이 특히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나 똑같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몰렉 종교의 종교의식은 처음에는 자기네 나라들이, 자기네 그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 비가 잘 안 내린다든지 뭐 풍수해가 난다든지 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은 암몬족 속의 왕이 천신제를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럼 천신제를 지낼 때 거기에는 여사제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여사제는 이제 별점을 쳐가지고 기륭을 이제 말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희생제사 의식을 행하는 이 몰렉 종교의 특징은 사람들의 몸에 먼지나 티끌이 묻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그 여름에 그 보리타작 해보신 분 있어요? 보리타작 하고 나면 보리거럭이 이 옷 이런 데 들어붙으면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요? 보리거럭이 거꾸로 이렇게 가시가 돋쳐져 있죠? 한번 딱 달라붙으면 살이든 어디든 간에 이제 여름이니까 타작 보면 땀이 잔뜩 묻은 몸에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져 나가더라네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타작 일을 다 마치면 저쪽 뒷마당 잿마당이라고 이게 재 모아두는 이제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모닥불을 크게 펴놓고 나서는 거기를 자꾸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떨으면 안 떨어지지만 이것은 보리거럭은 하여튼 불꽃이 스치기만 하면 싹 녹아버려요. 그냥 그러고 나서는 옷을 벗어 툴툴 털어버리면은 되는 거거든. 야, 그런 것과 같이 이 암몬 족속들은 처음에는 자기 자녀들의 이제 그 특히 무슨 유행병이 지나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를 이제 쭉 맴돌면서 자기네 신을 향해서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오늘날 여름철에 젊은 청년들 모닥불 펴놓고 그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있죠. 그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형식이 바꿔졌을 뿐이지만 사실은 정신은 거기에서 그게 온 거예요. 원래는 티끌을 불로 태운다 해서 털어버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뭘 알고 살아야 돼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티끌 뭐 먼지 이런 게 묻히지요. 그럼 사람이 스스로는 잘 씻어지지 않으니까 불로 살라버리면 불신에 의해서 태우면은 정결케 된다라는 정결 예식을 그렇게 행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국가적인 대제사를 드릴 때는 아예 이제 동남이나 동료를 사가지고 실제로 불주다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쪽으로 왜곡시켜 간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었어. 세상에서 묻는 먼지, 티끌 이것은 스스로 털으면 잘 안 털어지고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불을 지나가게 함으로 불주의를 자꾸 이렇게 지나다니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먼지 티끌을 제거시키는 방편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것이 변질됐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 모든 흠과 죄과들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가지고 정결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 버리죠. 거기에 열심 내는 사람을 가지고 자기 종을 삼아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아버리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돈 받아먹는 도구 노릇밖에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됐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구약시대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신앙의 변질을 가져온 거고. 자, 역대하 28장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다 적어놓으세요. 본인들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의 소돔 왕이 다스리던 어떤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 구역이에요. 쓰레기장이에요. 거기가 쓰레기장.
오늘날 이 서울의 쓰레기장은 원래는 난지도에다가 지금은 이제 인천으로 옮겨졌는데, 나는 난지도에서 저 생활을 해봐서 아주 잘 알아. 그 쓰레기장이 거기가 공동묘지가 되다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는 우리나라도 저 일산 벽제 쪽에 가면은 절도 많고, 거기 가면은 화장터 앞에는 반드시 십자가 그 붙여놓은 예배당이 꼭 하나 있죠. 왜 그래요? 마지막 보내는 영혼 기도해 줘야 되니까 그러죠. 기도해 줘야 되니까. 이제 거긴 절에서 또 복닥 쳐주는 사람 부르든 하여튼, 예, 십자가 맨 사람, 예, 부르든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거든 마지막. 그러다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인신제사를 실제로 그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아라. 자녀가 불사름 당해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사름 당해서 번제 제물로 이미 죽으셨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지, 육신이 똑같은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희생제물이 돼서 죽는다 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죄가 사면받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것을 너무, 이 말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제사에 대해서 너무 엉뚱난 짓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 6절에도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여기는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 시작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걸로 시작을 했지, 불살라 죽인 게 아니었었어.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먼지, 털어 이런 것들이 살라져 버리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수동식으로 보리농사를 져가지고 이거 타작 경연하고 나면 하여튼 이 보리거럭이 막 온몸에 달라붙고, 옷이라고 옷도 같지 않은 거 입었는데도 거기에 달라붙으면 이건 보리거럭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달라붙으면 절대 나가들 않는 거니까 세워야지. 그걸 갖고는 빨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빨아도 그게 떨어져 나가질 않기 때문에 물로는 안 돼. 그건 불로나 되지.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원래는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질돼 가지고 불로 아예 사람을 살려버리는 이제 그런 제사를 한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개흰놈,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란 말이야. 그것은 예루살렘 성 밖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가 지옥에 대한 그런 표상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티끌과 먼지와 이런 걸 잔뜩 묻혀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사람들은 인생 넘어가서는 그곳에 가서 불살라지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예시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31절로 32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랬는데, 여기 그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한 목적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기 전에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을 일러서 그곳에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쓰레기를 계속 태워야 되니까 난지도에는 불이 하여튼 1년 365일 꺼지는 날이 없어 거기는. 그러고 쓰레기를 잔뜩 갖다 부어놓고 나서 나오는 토사라든지 서울 시내에서 건축물 뭐 폐기물 또 갖다 그 위에다 들어 부어.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해가지고 쓰레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또 폐기물로 갖다 이렇게 채우고 그 위에다 또 쓰레기 채우고 폐기물 갖다 채우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산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꽃도 피고 뭐 좋은 놀이동산을 이제 만들어 놨지만, 그러다 보니까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요것저것. 하여튼 메탄가스는 어떻게 그렇게 두껍게 컵이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 구멍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지, 거기는 성냥불만 그거 되면 불이 꺼지지를 않아. 계속 아주 참 너무. 거기다 이제 문막 하나 딱 지어놓고서 메탄가스 올라온 거기다 문막 하나 지어놓고 그냥 난로, 아무 난로나 갖다 그냥 놓고 나서 성냥불만 그거 되면 뭐 그 가스비 안 돼도 그냥 계속이야 그거는. 참 그런 걸 다 경험해봤네. 그래서 지옥불이라는 건 메탄가스 나오는 데구나. 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네. 그리고 이제 그게 메워지지 않은 게 평탄 작업을 하지만 어느 곳엔 좀 깊은 데가 좀 남아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온통 쓰레기 썩은 그 물이 나와야 저기 기름범벅처럼 이렇게 거기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여튼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돌멩이도 안 빠져, 안 들어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거 툭 던지지, 그럼 서서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지옥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나 그것도 또 배웠고, 나 한지도에서 배운 것만 아주. 쓰레기 막 썩은 물이 이렇게 조금 낮은 곳에 그냥 강처럼 이렇게 모이는데, 그 또 주위에는 이상하게 메탄가스가 불이 쭉 타고 있어요. 또 그 주위에는 빙들로. 이제 거기 난지도 사람들이 이제 알으니까 거기 뭐 또 있다 해가지고 절대 동거 있다 해가지고 거기 절대 들어갈 생각을 말라는 거지.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더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일러주죠. 그래서 뭐 돌멩이나 뭐 이런 거 작은 건 던지면 빠지지도 않아. 범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거운 걸 한번 힘차게 막 딱 던져보면은 그게 큰 돌멩이 던지는데도 퉁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들어가더만 그게 아주. 그러니 사람이 만약에 이게 들어가 버리면은 무슨 재주로 나올 거예요? 못 나오지. 그래서 뭐 그때 당시는 뭐 사람 살인해가지고 거기다 던지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그랬는데 뭐. 인간 나라에서도 그런 쓰레기 처리장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형성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제 32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그 도벳사당 자리에는 매장할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죽은 시체들을 매장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19장 6절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때 도벳사당이라는 것은 또 기독교계 목사님들 들으면 또 기분 나쁜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이 세상 나라의 쓰레기장은 기독교계예요. 거기가 난지도예요.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난지도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이거예요. 내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이 모이는 처소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 거기는 모든 영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쓰레기는 기독교계에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 말 듣고도 기독교계 목사 하고 싶으면 해. 그것을 알아야 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영들의 옥이다 이거예요. 영들의 옥.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영들의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영들의 옥이 어디예요? 유대교 체제를 말한 거다. 유대교 체제.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교 체제에 가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나도간 형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독교계에
당신들 그 영들이 감옥에서 나와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이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것이 안 믿어져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지옥사자 노릇 하고 싶으면 그 흰놈이 아들 꼴짝에다가 산당 지어놓고 거기서 목탁 두들겨 가면서, 목탁은 안 두들기지 뭐, 예배당 목탁이니까 뭐 십자가 막 이렇게 그어 가면서 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 영혼을 위해서 뭐 축복비를 준다고. 구약시대에는 죽은 자들이 물리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볼 때 기독교 교회에 모인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요. 그들의 영혼 천당으로 보내준다고 지금 이거 막 이게 막 저 사방으로 점 찍어가면서 복비를 주는데, 그것이 무언 짓인지를 알고서 그 짓 하란 말이야. 목사노트도 헐라면 알고서 해. 알면 묻어지 여기는. 알면 죽은 자들 영혼 천당 보내준다라고 지금 예배당 목사님들 그러고 있죠. 상징이다 이게 다. 구약시대에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예루살렘 밖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 갖다 장사를 지내기 전에 산당 제사장이 나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상징이요. 오늘날 예배당 목사님들이 다 세상 모든 쓰레기는 예배당에 다 모이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에서 그 죽은 영혼들 위해서 지금 좋은 데로, 오는 세상에선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중이요. 뭘 알고서 살아야 돼.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사람들이면 이런 말을 들을 때 귀가 울려야 되는 것이고 깜짝 놀래줘야 당연한 거 아니야. 뭐 2단이 3단이 쓸데없는 소리만 했었구만. 예수님도 2단이고 바울사도도 2단인데 뭐 2단이래야 되는 것이 2단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이와 같이 초창기에는 종교의식으로 불을 지나가는 정결 예식을 행하다가 후기에 이르러는 실제로 동남이나 동료를 자신들의 죄악을 사면받을 용도로 돈 주고 사서 실제로 사람을 인신제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것은 난 마음에 든 적도 없고 내가 그걸 지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세상에 대속제물로 보내실 것을 구약시대에는 예언을 했으니까 그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너희가 정결케 된다라는 게 복음아니야 지금. 야, 점쟁이나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점쟁이는 원래 제비 뽑다, 점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그 카삼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점을 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기가 환상을 봤다 해가면서 누구에게 예언을 해주는 사람, 그 점쟁이라고 그러죠. 점쟁이도 귀신 들려서 그러기 때문에 귀신들도 뭐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좀 있으니까 점을 치겠지. 그런데 짐작을 잘한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기륭을 말한다. 이거 뭐 문자대로도 좋은 일, 그 다음에 흉한 일 이런 것들을 미리 말해준다. 그런데 대부분은 좋은 일을 많이 말을 안 해줘. 흉한 일을 이렇게 공갈 형식으로, 흉한 일을 이렇게 해서 당신 자식이 어디 갑자기 어디 저기 물 조심하고 뭐 어디 이제 뭐 하라고 그러세요. 거기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웃음부리하게 이렇게 해놔버리는 거야. 그런데 애들 여름방학 됐다고 대학생들이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너 어디 가?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가면 큰일 난다고 뭐 가면 안 된다고 막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말 듣느냐고 점쟁이 미리 애들은 말 안 들으니까 가서 놀아도 또 괜찮게 하려면 액땜을 해야 되는데 등받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게 기륭을 말하는 자다. 원래는 구름을 관측하는 자라는 그런 용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일기, 기후변화 이런 걸 가지고 점을 무슨 일이 곧 있을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점치는다라는 얘기에서 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술 하는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마술 뭐 이런 거 하는데 보면 눈 속이는 거 보면 아주 우리는 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죠. 얼마나 감쪽같이 하는지.
그런 거 고안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 뭐해도 좋아 도대체. 이제 요술 부린다고 그러죠. 그런 거 보고. 그런데 이제 원래 이거 자매님들 듣기엔 좀 민망한 말인데, 여자가 남자 꼬이는 것을 말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요술이라는 말은 여자들은 요술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원래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냥 감쪽같이 속여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당이라는 건 뭐 푸닥거리는 사람 뭐 무당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다 알죠. 진언자라는 건 다 자기만이 요즘에 무슨 교회가 유행하냐면 순복음교회. 참말만 한다 이거야. 참말 진언. 아주 저희만 진언하는 자들이 아주. 그래서 이제 뭐 복음이 순복음해도 어디가 하여튼 말도 좋아 하여튼. 순복음교회 그건 이제 진언자들이 하는 짓이죠. 진언자. 자신들은 아주 참말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접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과 접촉하는 자다. 그런 뜻으로서 이것은 영매자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중에 사울의 말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런데 선지자한테 물어봐도 응답이 없고, 언약궤 앞에 가서 제사장한테 물어봐도 응답이 없고, 블레셋은 조용오고 있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영을 불러 올려가지고서 정치는 신접자한테 왕복 벗어버리고 평민복 입고서는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가서 신접자한테 돈 줘가면서 왜 왔느냐고 그러니까 네가 영을 불러 올리는 능력이 있으면은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달라고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사무엘의 영한테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엘을 불러 올렸죠. 그 뭐 실제라고 말해 좀 그렇지만 이제 그 사무엘의 영이라는 걸 불러 올려가지고 근데 막 올라와가지고서는 사울한테 그냥 지청구로 그냥 아주 그냥 먼지가 부옇게 그냥 나올 정도로 막 해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했더니 아말렉을 멸하지 않고 살려두었기 때문에 너의 왕위를 빼앗아서 내가 다윗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발버둥 치고 있어? 너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야 돼. 이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정죄가 좋게 안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기분이 실려가지고 혼절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정쟁이 말 듣고 혼절해버렸어. 신접자 말 듣고서. 그래가지고 일어나도 못해 이제 맥을 묻혀. 그러니까는 나중에 왕이라는 것을 이제 그 신접자가 이제 발견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왕이여 이러시지 말고 내가 왕이 꼭 뭐 진실대로 영을 불러 올려가지고 영이 시키는 대로 말 그대로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러시면 되느냐고 내가 밥 한 그릇 해드릴 테니까 얼른 그거 잡수시고 기운 내셔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접자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왔다는 거잖아요. 신접자가 주는 떡을 얻어먹고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신접자의 말을 밥 얻어먹은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 신접자한테 밥 얻어먹었으니까 그것 먹고 돌아갔으니 그야말로 운수가 다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제 운명이 다 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길보아산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결국. 참 재밌어요. 이거 성경 읽다 보면 아주 너무 재밌어. 그게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에게 패전을 해가지고 결국 아말렉에게 아말렉 사람한테 죽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 그 신접자 불러 올렸죠. 그 영매자라고 그래요. 참 재밌어 아주. 성경에 별 얘기 다 있어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박수는 그냥 일반 무당은 여자가 푸닥거리를 대부분 하는 건데 이 박수는 또 남자 무당이야. 남자 무당은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해가면서 경질거 주는 사람이야. 박수는.
여자 푸닥거리는 사람은 거기서 막 칼도마 막 이런 데 올라가서 춤추고 막 이런 거 봤어요? 그 난리를 내면 막 장구 꽹과리를 막 더 막 울려 막 그러면은 둘이 막 어울려가지고 이제 그 귀신의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남자 무당 여자 무당이 있어가지고 짝 맞춰서 얻어맞고 보면은 박수 무당은 경을 읽어주는 사람이고 그냥 무당은 뭐 푸닥거리 하는 여자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초혼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죽은 자들의 아까는 영매자, 영을 불러올리는 여자고 신접자라는 것은 신을 불러올리는 자고 초혼자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올려 가지고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귀신 소리를 많이 하지 초혼자한테 가면은 이렇게 보고 나서는 당신 속에 지금 당신의 남편의 5대 할아버지가 그게 원한이 잔뜩 가지고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 속에 들어왔다고 막 이러가면서 그게 이제 초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 조상이 도와줘야 되는데 5대 후손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렇게 괴롭히는 조상을 왜 섬겨 그러고 아니 난 꼴 같지 않은 이 조상도 하는 말 내 조상으로 안겠다고 그래 버려야 되는데 그 조상을 위해서 막 이제 막 가서 부닥거리를 해줘야 되니까 막 이제 돈 요구하는 대로 갖다 놓고 막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을 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행습이 기독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모든 행습들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